하나님은 어디서나 항상 내 안에 성령으로 24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속에 내가 계속 거하겠다는 게 24예요. 이거를 늘 속에다 세팅하고 이거를 체험하고 결정적으로 이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우리 속에다가 자꾸 역사하는 부분이 뭐냐면 남아있는 동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번 한 달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죠. 지난주에는 도대체 뭐가 동기인가? 그럼 동기를 바꾸면 어떻게 바꾸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더 적극적으로는 동기를 바꾸려는 내 인본주의 노력이 아니라 계속 보좌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정물이 가득한 통에 샘을 계속 갖다 보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나의 동기를 바꾸는 절호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보좌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 다윗의 중요한 고백인데요. 이 고백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난주 메시지에 이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왜 동기를 바꿔야 되는 거 하니 세 가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 가지 나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몸담고 있고 살고 있는 요 세상 나라가 그냥 만물만 있고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만물이 또 우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가 이렇게 뚫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더 과거에도 오늘도 그렇지만 사단의 나라와 계속 연결시켜 놓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말씀했었죠. 그때 너희가 죽은 가운데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데 사실은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위의 것이 뚫려 있어서 계속 들어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게 어느 정도 시스템화되어 있냐면 통치자 그랬죠. 여기는 옛날 성경에는 정사라고 그랬는데 통치하는 한 사람 속에 요게 들어가 버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세상에 영향력을 입히는 것 같은데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다른 것에 영향을 입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것의 배경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통해서 세상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심각한 영적 배경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이렇게 움직여져 가는 과정이 개인에게는 다 편차가 있는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는 언제든지 강대국으로 인하여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영향 계속 있게 하는 거예요. 과거 시대만이 아니죠.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가는 얘기들이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사실을 밝히 알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냐 하면 역사 속에 밀고 들어와서 이랬던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육신 세상, 육의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 육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관계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나라와는 계속 통하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셨는데 이게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절되어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뭘 못 이기냐면요, 영적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특히 불신자와 관련해서는요, 정신병을 포함한 질병 시대, 각종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까지도. 그 지난주죠. 저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부산에서 유 목사님 동삼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작되다가 부산 복음화를 놓고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됐던 집회가 수영로 집회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인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이유가 코로나예요. 코로나로 돌아가신 거예요. 질병 시대. 그리고요, 자꾸 사람들이 방황하게 됩니다. 답이 없으니까 방황해요. 안 채워지는 거죠. 과거에 못 살던 시절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범죄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심각하게 방황해요. 지금 뉴스들에 나오는 사건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완전 답 없는 거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안 빠져야 될 곳에 계속 빠져들어요. 중독 시대. 여러분, 짐승이 중독되는 거 봤어요? 근데 인간은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으로든 중독이 돼요. 왜? 채워져야 될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그 영의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으로 채우고 사람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심지어는요, 일로 채우고, 뭐 마약 중독, 술 중독 이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사람은 빠져들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배경, 이게 통해서 와야 되는 것이 단절된 바람에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불신자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다가 드디어는요, 사상, 이념, 이게 사로잡아 버려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사상 이념 때문에 분단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계속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이 부분이에요. 사상 이념 문제예요. 폴란드가 지배했다가 러시아가 지배했다. 이러니까 러시아는 야, 옛날에 그건 우리 땅이었어. 그렇게 주장만 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는 사람들 속에서도 러시아를 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러니까 이 문제가 그대로 전쟁으로까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사상과 이념,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총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상 이념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시대로 끝납니까? 신자는, 개인은 못 벗어나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신 이전에 사실 나죠. 나를 못 벗어나요. 이게 동기거든요. 육신을 못 벗어나요. 그리고 세상과 성공, 이걸 또 못 벗어나요. 왜?
들어오고 입력되어 있는 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못 빠져나가요. 신자에게도 이 위로부터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이 끌어당겨지는 비밀이 없으면 영적 문제 그대로 사로잡혀요. 이 영적 문제 시대가 오는 배경에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몰라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데도 막을 길도 없고 오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보세요. 1, 2차 산업시대는 보면 거의 중심이 강대국 중심으로 움직였었잖아요. 지금은 3차 산업을 넘어 4차 산업이라 그러죠. 3차 산업은 지금까지 우리 100% 영향받고 있는 게 3단체 영향받고 있잖아요. 3단체에서 만들어낸 모든 제품, 모든 기능, 모든 물건, 모든 생각, 모든 책, 모든 문화 속에 다 있어요. 앞으로 올 4차 산업시대 이미 왔고 오고 있거든요. 이게 복음 안에서 나온 걸 못 만들어내니까 따라가야 돼요. 요 불신자들이 물건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뭐와 접신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콘텐츠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시스템 속에 있단 말씀이에요. 육신을 물질 세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낸 시스템에 이걸 넘나드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스마트폰 만들어내고 기계 만들어내던 업체들이 명상 이런 걸 들고 나오냔 말이에요. 인공지능 이런 거 들고 나오더니 이제는요 접신하는 구체적인 길들을 제시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음악인 가운데 최고 뜨는 음악인이 한국에 있어요. 뭐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가 방탄소년단 때문에 갑자기 걔네들하고 사진을 엄청나게 찍었잖아요. 아니, 내가 BTS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이라고 막 애들 공부하던 애들이 창문 열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선생님도 안 말려요. 이래가지고 내려와서 막 같이 사진 찍고 이들하고 난리를 부렸네. 나하고 BTS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냥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 계속 배우고 습관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접신합니다. 읽는 책도 이거예요. 네 스스로, 네 속에는 우주의 힘이 있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들을 따라서 만들어낸 사단 시스템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전혀 알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응답 24로 보좌화시킬 때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에게 준비하신 것은 보좌의 축복 시대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몫이고 우리 후대 렘넌트의 몫이에요. 이게 지금만이 아니라 성경과 교회 사이에 이런 과정을 반드시 겪거든요. 노예포로 속국 갈 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요 틀림없이 준비하셔요. 렘넌트를. 렘넌트를 준비한 시간표가 상하 침대에 누워있을 때 준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당하고 유리방황하는 때에 한편에선 하나님이요 렘넌트를 딱 준비하셔요. 근데 이 렘넌트를 준비하실 때에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냐면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요거를 빨리 깨달은 사람이 있고 빨리 못 깨달은 사람이 있을 따름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는 늦게 깨달았죠. 그런 바람에 80세까지 험한 시간을 많이 보내죠.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럼 빨리 깨달은 요셉에게 연단의 시간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늦게 깨닫든 빨리 깨닫든 연단의 시간은 꼭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몸담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배경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을 반드시 주셔요. 성경 몇 군데 제가 찾아놓고 있는데요. PPT 좀 보여주세요. 지난주에는 시간이 안 돼서 읽지 않았었는데, 이 삼상 7장 14절입니다.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연단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5장 1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렘넌트로 세우는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밀어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거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이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정면은 사랑으로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이면은 징계로 옵니다. 잠언서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 세상으로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판단받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 뭐냐?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왜?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징계와 같이, 세상과 같이 정죄를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로 11절. 여긴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일찍 깨달아도 받고 늦게 깨달아도 받는 거예요. 왜냐? 그래 연단이 되기 때문에.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이 징계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사생자,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모 없는 자처럼 낳고 나서 내동댕이 쳐놓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친아들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게 자녀된 축복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주셔요. 그럼 그게 목적이 아니고, 징계가 목적이 아니죠?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새 나라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 나라, 지배당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와 있음을 알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는 과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지난주에 이어서 나를 보좌화하는 것이 응답 24입니다. 교회를 보좌화하는 것이 응답 24입니다. 이때 현장을 보좌화하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좌화하고 교회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화한다는 이 말씀은 성경의 렘넌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하소연이 아니고요. 시공간 초월의 기도를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보좌화하고 교회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보좌의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이고 나는 세상 나라, 육의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에 몸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 내게로 들어오는 것이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들어와지는 거예요. 예컨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고 야,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은 요셉에게 요게 있었다는 거죠.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근원적인 기도예요. 시공간 초월의 기도. 이게 사실은 신자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못 누리고 있으면 다른 건 전부 종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신자가 종교 기도를 한단 말씀이에요. 안 해도 되는 기도, 필요 없는 기도,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 이거예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그걸 깨달은 엘리사가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한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없으면 어떻게 이거 벗어나겠어요? 더 중요한 거, 눈에 보이지도 않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있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일리 잡혀 들어가는데요. 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했던 다니엘 6장 10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를 항상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응답 24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나를 보좌화시키고 교회를 보좌화시키고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시공간 초월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죠. 3, 9, 3 기도. 3, 9, 3 기도. 저는 요즘은 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한 4시쯤 일어나요.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해보는데요. 의식을 자꾸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새벽 시간에 호흡 담아 기도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딴 때는 좀. 그래서 그런 시간에 의식을 하는 게 참 귀중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호흡을 조금씩이라도 해보려고 하니까 일단 숨을 내쉬고 나서 들이셔야 되더라고요. 첫 날숨 시간에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호흡으로 쭉 편안하게 기도해요. 숨을 들이시잖아요. 들이실 때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지금 충만케 하옵시고 3 초월 3 생명 3 전무흠으로 역사하사
시대 살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요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숨 내쉬며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지금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3초월 3생명 3전무로 3시대 살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숨 들이마시는 내쉬면서 요 3초월 3생명 3전무 후무 이걸 또 풀어나가요.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로 237 나라의 빛으로 비춰지는 시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여호와의 생기로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것이 나와 교회와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서 3시대가 뭡니까? 강단 중심의 소그룹화, 소수화, 현장, 중직자 중심의 현장화, 렘넌트 중심의 미래, 그리고 세계화. 요게 숨을 내쉬면서 하는 기도예요. 둘숨보다 날숨이 훨씬 길더라고요. 해보니까. 둘숨에는 요 위에 요게 3, 9, 3이죠. 밑에는 풀어서 요걸 새벽에 한 10세트 정도 하는 게 이제 아침에 호흡하면서 하는 기도를 요즘은 계속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를 보좌화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 것 같아요? 나를 보좌화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 나를 보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국은요, 말씀으로 답을 얻는 거더라고요. 나를 보좌화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내게 답을 내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못 벗어나요. 어떤 답입니까? 말씀으로 해답이 올 때가 있고요. 말씀으로 응답이 올 때가 있고요. 그 말씀으로 계속 그러다 보면 드디어 결론이 딱 완전 결론이 나오는 이런 시간표가 있죠. 같은 답이지만 응답은 필요한 부분에 오는 것을 말하고 해답은 안 왔는데 알게 되는 거.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응답 안 왔어요. 응답 안 왔지만 답이 나와요. 해답이죠. 해답, 응답, 결론이 말씀으로 탁 나오는 게 가장 나를 보좌화시키는 첫 요소라고 봐요. 말씀으로 답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좌화시켜야 됩니다. 가장 첫째가 뭐냐? 말씀으로 답이 나와야 돼요. 환경 달라지고 조건 달라지는 걸 다 속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없을 때 또 어떡할 거예요? 그 조건 또 만났을 때 또 어떡할 거예요? 말씀에 답을 내는 게 나를 보좌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교회의 보좌화의 가장 중요한 열쇠 가만히 찾았군요. 이걸 붙잡아야 된다고 봐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거 아시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교회의 보좌화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기 보면 5가지의 시간표가 나오고 5가지의 시간표에 따라서 문이 열리고 5가지의 능력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교회가 보좌화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였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의 역사. 이게 교회에 일어날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 두 번째 뭐예요? 그때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그때에 15나라 사람들의 모인 거예요. 전도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요 때와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술 먹어서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술 취한 게 아니라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부터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다고 했냐? 그때에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네 번째 뭐예요? 41절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요게 교회의 말 축복된 시간표이고 문입니다. 다섯 번째 뭐예요? 제자가 일어나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가지. 이 기도 저는 전에 개인적으로 저를 놓고 기도할 때 요 393 기도 이런 거 하기 전에는 그 10가지 발판을 제가 묵상하는 기도를 늘 했어요. 그게 저를 굉장히 많이 살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요 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놓고는 요 기도입니다. 이게 시간표에 따라서 문이고 능력이기도 해요. 요게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초점입니다. 그러면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초점이 뭘까요? 현장. 성경의 렘넌트 사람, 성경의 인물들, 렘넌트들,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언제든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내요. 아무 도움도 못 받는 곳으로 보내요. 그래서 노바디라 그러죠. 노바디. 또 nothing이라 그러죠.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아무 이렇게 그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보내서 다 살리게 돼요. 그래서 everybody, everything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성경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어요.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어려움 가운데 이 CVDIP를 계속 붙잡잖아요. 이걸 붙잡아 놓으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이 CVDIP가 됐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응답이 돼버리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응답이 돼버리고,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는 게 응답이겠냔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응답이 돼요. 그래서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것의 열쇠는 모든 것, 모두예요, 모두. 성경의 사람은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가 없었어요. 모두였습니다. 현장의 응답이 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with.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영어로는 I예요. 그 하나님은 어디 함께 하시다고요?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원리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왜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교회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좌화시키는 열쇠가 뭐냐? 말씀으로 답을 얻는 거예요. 교회를 보좌화시킨 열쇠가 뭐냐?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현장을 보좌화시킨 열쇠가 뭐냐?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모든 게 응답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병원에 있는 게 어려움이고 바깥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픈 것도 응답이고 나은 것도 응답이고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전부 응답이에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거는 천사한테 얘기를 해요. 천사한테. 이 천사들을 가리켜서 뭐 하는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천사. 그런 거예요. 천사의 일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그 일 하는 거예요. 그 천사를 하나님은 내 개인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21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21편에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천사는 소수고 천군은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군대예요. 천군이여 이랬어요. 그럼 천군은 뭘 합니까? 천군은 뭐예요?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나는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천사의 도움을 받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계복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천군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는 너희여 그랬어요. 너희란 말이 누구예요? 천군 천사란 말이죠. 요 앞에 있는 합친 거 아니에요. 너희 그 말은 천사,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죠. 이 너희는 뭘 합니까? 이들이 또 두 가지 하죠. 뭐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천군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여호와의 지으심 받은 모든 곳에 움직이는 거예요. 지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뭐가 실존하냐? 다스림이 있는 모든 곳 그랬어요. 원리스. 그 현장을 보좌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사장이 불신자 할지라도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여호와의 다스리는 모든 곳 속에 있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불신자 사업체는 불신자 겁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여호와의 다스림에 있는 모든 곳입니다.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게 원리스입니다. 그렇죠? 이걸 누리는 거예요. 방향은 이렇게 타야 돼요. with 임마누엘 원리스예요. 그럼 이 복음이 우리한테 깊어질 때는 어떻게 깊어질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깊어지는 거죠. 이거는 복음이 깊어지는 거죠. 복음의 방향은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쪽으로 가지고 그 복음이 나는 거기에 오직을 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유일성이 나오고
그래야 세상이 흉내를 내지도 못하는 재창조의 축복으로 드러나지는 것이죠. 깊이요. 이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로 누리면 주의 천사와 주의 천군과 주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은 보내신다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자체가 이 복음 전파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사람들이 이 빛의 영향 속에 있도록 파수망이 되고, 이 축복을 시공간 초월에 계속 축복으로 누리면 전달하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이 이런 베이스를 쭉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걸어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까 허건사님 기도한 것처럼 복음 때문에 남은 사람, 이 여정을 가는 모든 조건을 이겨내는 순례자, 사단을 꺾을 정복자의 축복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일상화시키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나를 보호자하는 열쇠가 말씀으로 답을 넣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자인 열쇠가 임마누엘을 모든 것을 누린 거예요. 현장을 보호자하는 열쇠가 상관없다. 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5월 달에 우리가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스케줄 어떻게 되냐면요, 5월 5일, 6일은 선교사님들 말씀 나오는 합숙이 있어요. 그리고 6일, 7일은 선교대회입니다.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이 선교대회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카톡방에 주소를 올릴 거니까 안 올리더라도 RTC 방송에 들어가면 나와요. 이 대회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홈페이지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다 여러분 신청을 하세요. 회비 내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하는 분들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신청을 하고. 그리고 8일이 주일이에요. 요 때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함께 선교하고 있는 팀이 있어요. 선교 원네스 팀이 있거든요. 이 팀이 함께 기도를 하기 때문에 11시 예배, 우리 낮 예배잖아요. 11시 예배와 그리고 오후 2시 예배, 이때는 오후 2시 예배도 드릴 겁니다. 5월 달부터는 우리가 오후 예배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뭐 간단하게 같이 하고 오후 예배 드리려고 해요. 11시 예배와 2시 예배를 줌으로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같이 드릴 겁니다. 저는 이때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메인 타운 되는 선교제일교회 가서 사회 볼 거예요. 여러분이 방송으로 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서 선교 원넷을 하게 되는데요. 요 일을 놓고 교회가 좀 준비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요 선교 원넷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팀이 7팀이 있어요. 준비하는 팀이. 뭐 영상 같은 거 만드는 거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영상 홍보팀이라든지 섭외팀이라든지 대외 협력팀이라든지 뭐 재정팀이라든지 뭐 기획팀이라든지 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팀에 교회 카톡방에 올려놨죠. 요즘은 안 만나도 얼마든지 대화하고 회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은 그 참여해서 각각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으면 좋겠다 싶고, 또 하나는 교회마다 찬양 한 곡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같은 곡인데 2022년 선교대회 주제가 찬양입니다.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라는
교회 카톡방에 제가 자주 올리는 찬양 있죠.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렘넌트 지도자를 중심해 가지고 이 찬양을 좀 배우셔요.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토요일에도 좀 한번 나와서 같이 하면 좋겠고, 젊은 분들 좀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전체가 다 찍어도 되고 그냥 가정에서 찍어도 되고, 왜 유럽 집회 같은 거 이렇게 방송에 뜨는 거 보면 개인이 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하기도 하고 어디 또 야외 나가서 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쭉 해가지고 한 곡을 쭉 장면 바꿔가면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여기에 참여한 우리 열 몇 개 교회들이 각각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맞게끔 젊은 분들이 저 뭐 황성공원 가서 찍든지 벚꽃 다 떨어졌나 모르겠다만은 그렇게 이제 찬양하면 돼요. 그렇게 준비를 좀 하면 좋겠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우리 렘넌트 지도자를 중심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할지를 좀 구상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걸 하면 되겠고, 요 후에 이제 9일부터 11일까지는 요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 2년 동안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계속 포럼하는 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분들 선교대회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따로 시간 내서 좀 만나자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바람에 만나서 한 25분 정도 같이 요 선교사 포럼의 시간이 9일부터 11일 새만금에서 있습니다. 군산 새만금에서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때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깊고 중요한 또 응답을 찾게 되는 시간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교회적으로는 요 8일 선교 원네스에 있을 것을 놓고 원네스 찬양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알고 기도를 담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나와 교회와 현장을 보좌하는 이 응답 속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에게 원래부터 주셨던 것을 사단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빼앗긴 것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와 회복되어 싸우니 날마다 순간마다 24 누리는 것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